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 관통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5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 이후의 과정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내용과 또 성막을 주신 의미를 중심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을 구속사 중심의 그림으로 살펴볼 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구출받은 것과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한 사람이 겪은 인생사의 내용을 그려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사건으로 성경이 예표적으로 그려가고 있다.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을 꺼내든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왜 언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내용의 구속사 사건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최종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상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출애굽 사건은 죄악된 세상을 징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출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죄악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가 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로 이해한다. 과거와의 단절,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사는 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앞에 두고 저희가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또 마지막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며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홍해 이후에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의 사건을 잠깐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제 애굽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이 정확한 경계선, 구분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은 홍해를 건너므로 생명을 구원받았고 바로의 병사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생명을 잃게 되는 이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 죽는 자의 모습을 정확히 구분되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과거에 죄악된 세상과 단절되는 지점을 이제 넘어온 것이죠. 이제 이들이 행해야 할 곳은 이제 이들이 목적지로 가야 할 곳은 공식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이 체결되는 그 장소인 시내산으로 이들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도달하기까지 이들은 몇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첫째는 이제 출애굽기 15장 22절이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건이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마사와 무리바 사건, 그리고 1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신비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 네 가지 사건, 즉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에 이른 이 네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세가 있다는 것이 이 사건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공통점입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과거와 단절되었지만은 여전히 그들 안에는 죄의 본성, 부패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서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죄악된 실상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라는 곳은 척박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스스로 생존의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이들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은 바로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흘길, 홍해로부터 사흘길을 걸어 당도한 이곳에서 이들은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있었지만은 쓴물뿐인 마실 수 없는 물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광야, 그리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직면하는 첫 번째 위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이 좋아서 애국과 같이 살만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생존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이라는 살기 가장 좋고 풍족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실패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서도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명령하시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시험의 최고의 절정에 이른 것이 이삭을 바치라 명하신 사건이죠.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도 순종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이 척박한 환경인 광야에 있어서 이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본성 안에 아담이 실패한 그 부패한 타락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죄악의 씨앗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들을 왜 계속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 훈련시키고자 이들을 광야길에 놔두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해질 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로 배가 부르고 떡으로 배가 부르게 하심으로써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하신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내리시죠. 일주일에서 5일까지는 그날 당일 먹을 분량을 거두되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구속사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신 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창조의 질서죠. 창조의 질서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면 이스라엘을 죄악된 세상의 이 대표로 비견되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에 그들을 몰아넣으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규례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훈련의 장소로서 이 광야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광야의 시간은 새 창조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조상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지만은 이제 나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떡인 나를 통하여서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7장에서는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앞선 15장에서 이 마라의 물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도착해서 이 마실 물이 없어서 또 괴로워하는 것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사라는 이 이름은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이 사건들은 단순히 이게 물과 먹을 것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아담에게 요구되었으나 실패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태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 사건 안에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라는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홍해를 건너고 먹고 마시고 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구속사의 그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실 삼위 하나님은 창조 이후부터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가시적인 복음이 신약에서 마리아를 통해 나오신 사건으로 명확하게 선포되지만,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도 이것을 잘 뒷받침해 주죠. 17장에서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 후에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싸움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 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그 현장에 참여한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 현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승패가 갈라지는 이 모습은 이 싸움이 뭔가 평범한 싸움이 아니라 평범한 전쟁이 아니라 이상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 싸움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가 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도말하려는 악한 세력으로 대변이 됩니다. 따라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는 모세의 이 모습은 죄악된 세력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홍해를 건넌 이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네 차례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구약 안에 나타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태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되게 불평과 불신으로 자신들의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창세기의 내용을 목도하게 되죠. 죄의 뿌리가 인류 스스로 구원을 향한 그 일만의 가능성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무섭게 확산되었던 그 창세기의 내용들을 다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그래서 이 의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생명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에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지만 그 함을 통하여서 죄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목도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이 구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가 계속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함으로써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3달 만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 시내산에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고 모세를 대표로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죄악된 애굽 세상에 대해 사는 히브리 민족에 불과했지만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19장 5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언약 사상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언약은 쌍방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을 주시는 그 단서는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새겨서 눈에 보이게 하는 서약서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 10가지 계명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한 가시적인 서약서 혹은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이제 그들은 이 언약 안에서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하신 모든 명령, 모든 율법을 충실하게 지킬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목표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이 하나하나 내알된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1계명은 십계명 전체를 대표하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려 명하신 모든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표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인간은 충만한 삶을 영유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이 죄의 싹시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이젠 도저히 스스로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의 지금 이 부패된 상태인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그 방향을 설정해 주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아주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 가운데 누구도 이 율법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율법이 주어진 목표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상태에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죠. 광야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 이 출애굽 1세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에 익숙한 자들인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인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 것이죠. 가나안 정착에서도 이것이 여실히 드러났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된 땅을 얻었고 그곳에서 이 터전을 이루며 살았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근원적인 배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율법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한 그 명령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더 드러내었고, 그래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이들이 결국은 율법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자체는 결함이 없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율법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과,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죄에서 구원할 그 새로운 대표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자각이 없는 한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모습이, 나의 처지가 그 하나님께는 도저히 용납되거나 도달할 수 없는 죄악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율법이 단순히 그 자신의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축복과 저주가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저주가 받는 이 법적인 구속력을 언약 안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11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매우 다양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집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들은 대적에게 패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사는 땅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나아가서 민족 중에서 그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율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 가운데서도, 이 불순종과 불이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내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최종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율법은 지켜야 하는 엄정한 내용으로서 언약 가운데서 주어졌지만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더라도 하나님은 끝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실 언약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 언약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 수호의 목적은 이 땅의 어떤 인간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보인 불순종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는 특이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이며 모습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수요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율법은 참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 이 죄악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어떤 게 드러나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죄악된 성향의 모습이 더욱더 부각되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내용들과 또 앞으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들은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자신을 창조했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아담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의 실상, 인간이 처한 그 실체, 인간이 처한 그 현실이 무엇인가를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여기서 오늘날 이 율법 폐기론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율법 폐기론은 이 후자의 입장을 따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율법을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 듯 하지만 사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미 앞서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율법은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키라, 행하라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반면에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율법의 의무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행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이 의무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행해야 하는 의무 아래에서 행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죄악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이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의 내용이었죠.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이라는 이 행위 언약의 내용. 우리는 이 언약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이 요구 아래서 우리는 행해야 하는 의무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그 행위를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그 한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의무를 이 율법 안에서 이루었다. 너의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싹진 사망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수행하심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살게 되는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율법과 복음은 긴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신 자는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명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함으로써 누리게 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살게 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축복을 얻게 되는 그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이제는 율법이 주는 참된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율법의 순종의 기능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에서는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율법의 제1용법, 율법의 제2용법, 율법의 제3용법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1용법은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의를 드러냄으로써 거기에서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 그 인간의 죄악된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는 정죄의 기능이 율법의 제1용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제1용법입니다. 율법의 제2용법은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행할 때 오는 유익들, 율법이 실제적인 지침이 실행될 때 누리게 되는 유익들로서 죄악된 성향을 가진 인간들의 그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면서 억제하면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의 제2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제3용법은요. 이것이 이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알아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 아래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축복과 행하지 못하면 죽으라는 이 저주의 내용이 온전히 성취되어진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제 율법이 어떤 기능으로 있는가, 율법의 제3용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이 기능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율법에 의해서 의를 행하라라는 요구에는 붙잡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도달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이 목적으로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이해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참된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닮아감인데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배우고 날마다 그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이란 두 들판에 새겨진 가시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서약서가 존재했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행위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도달할 수 없는 가운데 오직 완전한 순종으로 그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길 텐데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이 마지막 장까지 매우 긴 지문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야곱의 아들들을 기억해내면서 언약이 이제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하시면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끝이 나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도 불리는 이 장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이 성막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조차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는 곳으로 표현되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거하시면서 머무시는 장소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수호하신 후부터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성막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죄는 반드시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작은 죄라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소멸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아담의 원죄 아래서 죄의 유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원칙적으로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은 아담이 에덴에서 누린 축복을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능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가 하나님의 처소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를 여러 겹의 막으로 둘러싸는 것이 성막의 기능입니다. 동시에 거기에 배치된 등장대와 떡, 쌍, 그리고 분향대와 번제단 물두멍은 이제 하나님께 이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즉 죄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 성막의 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성막은
구속사역과 새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를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출애굽기 31장 12절까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를 6번이나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성막이 사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창조기사의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창조 사역을 끝내신 것처럼 이 모든 성막 건축 재정을 끝내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로 끝내면서 이 창조 사역과 성막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성막은 솔로몬 시대로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체가 되죠. 성막의 기능인 이 제사의 기능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임재 기능이 이 솔로몬 시대는 성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결국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 명하신 이 성막 제정의 원리는 앞으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실 그 구속 사역, 즉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통해 이루실 새 창조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이 출애굽기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구속사의 이 과정을 그려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신 사건과 또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 앞선 그 4가지의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율법이 수여되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제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최종의 모습,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너진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새 창조의 영역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표된 이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의 서막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표된 그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의 서막을 차근차근 묵상해 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이 레위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죄의 부정함 문제, 그리고 이 부정함이 어떻게 정결함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하는 이 구속사의 이 원리를 함께 이해해 가면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더 깊게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